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옷을 다 챙겨 뒀는데 그냥 두고 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저 오랜만에 로마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작년 9월 4일 날 수요일 날 처음 로마서 1장을 시작했더라고요. 지금이 9월 6일이니까 딱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로마서 반 왔는데 아마 1년 후에도 다 못 끝나지 않을까. 끝나는 거에 상관없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계속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큰 제목, 그 부분이 이제 6장부터 8장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5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의로움을 살 수 있는가의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의로운 삶의 소망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의로운 삶의 소망. 그리고 부제로 이 탄식과 소망. 그래서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오늘 구절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에 보면 이런 탄식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죠. 그래서 오늘 탄식과 소망, 또 의로운 자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계속 이렇게 복습을 하는 대로 우리 로마서 개요를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의 개요라 그랬죠.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복음이 왜 필요하냐?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칭의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차별 없는 의, 그것이 복음,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의로움만 얻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흔히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6장부터 8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좀 삽입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경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런 그 계획이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여러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그 인사 부분과 또 바울의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로마서의 개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어드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인데 생각하건대, 근데 그게 뭐냐면 이 계산하다, 고려하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손익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 여부를 확신하는 겁니다. 정말 이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들 그런 많이 그런 거 별로 안 하시지만 예를 들면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라든가 주식이든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 판단해 보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드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건지 여기다 드리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이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까? 이 미래에다 나타날 영광에다가 우리의 생애를 들어가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인생은 시간과 우리가 많은 것을 들여서 가잖아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어디에 드려야 될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이 책들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쓴 영혼을 계산하는 삶. 그렇죠? 계산하는데 이 영혼을 계산하는 삶. 우리의 삶을 과연 어디다 드리는 것이 가장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느냐? 그것을 짧게 볼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고 계산하라고 하는 참 그 주님을 위해서 들어가는 생애가 참 귀한 생애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정창규 형제님께서도 이 짐 엘리엇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가 그의 일기인가 이렇게 썼다고 하죠. 여기에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냥 지킬 수 없는 것, 잠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여기 다양한 연령대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많은 것들을 쌓아오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애는 결국은 어딘가를 갈 거 아니에요. 마지막 중점까지. 끝까지 갔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디 건강이 지켜지던가요? 건강도 안 지켜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떠날 때는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유지되는 것을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해서 거기다가 그래서 짧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 계산해 보라. 어디에다가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지 계산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영혼을 계산하는 삶,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어느 한 노 모치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치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모치님이 젊은 날에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일을 참 잘하셔서 돈도 많이 버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모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어디 거동도 잘 못하시고 그냥 집만 이렇게 조금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 못 나가실 줄 몰랐대요. 그런데 지금은 참 이런 교회도 오시기 힘든 상황이세요. 사실은 누구나 다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치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이 어떻게 빨리 갑니까? 아주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빨리 지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르치사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을 계수할 때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짧고 짧은 인생 가운데 어디에다가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우리의 생애를 드려야 될지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알게 하게 하세요. 그래야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요. 네, 지혜로운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다시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여기에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죠? 여기 보면 잠시 받는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영원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잠시와 영원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잠시와 영원은 비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환난인데요.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한 것, 가볍다라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게 되면 세월에서도 차이가 나고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 경중에서 무게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한쪽은 너무 가볍고 한쪽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크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하다. 이게 무거울 중자잖아요. 무거운 것, 가볍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무게에서도 비교가 안 된다는, 그 가치에서도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셋째 하늘에 올려갔으면서 그가 이런 말씀을 4절에서 하고 있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어떠한 놀라운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라. 성경에 다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은,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래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천국의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참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거기서 들었던 것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천지 차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치 개미와 사람 같은 거잖아요. 개미가 아무리 이해한다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우린 다 수준이 어때요? 우리가 보는 눈의 수준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아마 천국은 이럴 것이야. 아마 이럴 것이야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바울도 계산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도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의 한 번뿐인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 넘치도록 했대요. 그 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 누구보다도 옥에도 많이 갇히고요.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우리 속된 말로 엄청 고생한 거 아니에요? 정말 죽을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의 생애가 죽을 고생이잖아요, 정말.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이제 그가 40의 감암매를 이제 5번 맞았다, 태장으로 3번 맞았다, 그러면 많은 위험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24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사람들이 할 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겪을 고난은 다 겪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이잖아요. 정말 부활이 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뭐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랬다 했다면, 그럼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게 부활이 없다면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산다고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냥 이 땅에서 즐기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분명히 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지금 장차 바울은 참 얼마나 심한 고난이었어요. 근데 저부터도 솔직히 이만한 뭐 이거에 100분의 1이나 겪습니까? 솔직히 그가 겪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때요, 오늘날에? 조금 뭐 가족들한테 좀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뭐 회사나 어디서 조금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또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 정도 아닙니까? 요즘에 사는 것들이. 네. 그럼 그러나 이 당시에 살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렇죠? 모든 재산을 내놓고 살아간 거예요. 모든 것을 걸은 거죠. 그렇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이것은 매우 경한 거다. 잠시의 경한 것이라는 거, 이 고난이. 왜? 장차 있을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도 아주 무가치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모세의 삶 잘 알죠?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렇죠? 왕자가 얼마나 명예로워요. 대제국의 왕자, 그럼 얼마나 권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명예롭고 권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잠시 죄악의 낙 25절에 보게 되면 그럼 우리 쾌락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보화,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가면 어떠면 후계자가 될 수 있는데 명예와 권력도 얻을 수 있고요, 쾌락도 누릴 수가 있고 재물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는 어때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는 어떻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리고 잠시 쾌락의 낙을 하는 것보다 뭐예요? 더 좋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모세의 생애도 고난의 생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40세까지 왕자로 있다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면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족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40년 동안 그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 생애를 보냈잖아요. 얼마나 힘든 생애입니까? 그렇죠? 누구를 이끌어간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자기 몸도 힘든데. 그런데 잠시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모세도 이런 주님을 결국 그가 뭡니까? 그가 받은 수모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라고.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가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여갔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에 또 이런 삶의 계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라는 걸. 시편 90편이 누구의 기도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예요. 그가 이런 계산, 이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쓰고 왔을 뿐이니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게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믿음을 칭찬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모든 피조물의 이런 탄식이 나오고 또 소망이 나옵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 하나님 만든 것, 물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식물 다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이 뭔가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만물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천년왕국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런데 피조물이 여기 다른 허무한 데 굴복한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원래의 기능을 못한다라는 걸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데 이것이 피조물들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냐?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선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저주받았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왜 그렇게 풀이 잘 자랄까요? 곡식보다. 예?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이 곡식보다는 이런 풀들이 자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풀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엔 다 농업이었잖아요, 대부분.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남성들이 특별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것도 부족해서 여성분들도 일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어떻습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모든 이런 동물들이 또는 이런 그 어류들이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사람이 갔을 때 쫓아오는 동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잖아요. 여기는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왜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때부터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처음에 창조했을 사자는 풀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약육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게 되면 이래서 지금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까지도 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뭡니까? 이 썩어짐의 종으로 타는 데서.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질서에서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다 이제 거기도 다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아름답게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런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기를. 이 피조물도 회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고.
우리 비가 안 와서 바닥이 쩍쩍 갈라지죠. 저는 이런 걸 볼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땅이 부르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비를 달라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메마른 땅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기가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부르짖잖아요. 기갈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지금 땅이 부르짖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그리고 어때요? 북극에 지금 사람들이 점점 또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면서 북극도 녹아버려서 뭐 이 북극곰이 정말 생존을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약육강식에 이 동물들끼리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시대를 그래서 말씀에서 이것을 피조물들을 의인화하면서 이 피조물들도 이 소망의 때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때를.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 보게 되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자연과 자연이 회복되고 사람과 자연이 회복돼요. 6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앞으로 우리가 바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이리하고 어린 양 어울릴 수 있습니까?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표범하고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 암소와 곰 어울릴 수 없잖아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어린아이와 독사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그리고 어떻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젠 서로 왜요? 이제 풀을 먹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아이가 우리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뭐 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주일학교 찬양.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물론 이런 유대인을 위한 특별히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 천년왕국의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통치할 주님과 함께 누릴 그런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쉽게만 생각해도 천년하고 백년하고 어디가 큽니까? 앞으로 몇십 년 더 사시겠습니까? 예? 형제님 몇십 년 더 사시겠어요? 한 50년 더 사시겠습니까? 50년하고 1000년하고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계산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와서 세 번째로는 앞서서는 피조물들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25절까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맥도날드 형제님은 요 23절에 대해서 성령 자신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 자신이 처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익은 곡식의 첫 단이 이어질 전체 수확을 보증해 두시지. 어떤 것이 해서요? 한 해 익은 것이 풍성하게 했어요. 정말 첫 단이 보니까 굉장히 풍성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들도 다
풍성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께서 우리들을 또 여기 우리 다른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잖아요. 확실한 보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성도들도 탄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탄식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부분들에 주로 탄식하십니까? 누가 나한테 좀 내가 억울한 일에 대해서 원통해서 탄식하십니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때요? 정말 참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이런 죄성을 갖고 있고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서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은데 뭐 그런 것들 안 돼서 우리는 탄식하잖아요.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잖아요. 또 죄를 보면서 죄악들이 관영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탄식하잖아요. 탄식하면서 우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특별히 몸의 속량은 우리가 이제 영화라고도 하죠. 뭡니까?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분상으로 양자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뭡니까? 이 불완전한 거예요. 양자가 신분이 됐지만 우리의 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할 때 그게 완전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망과 성령님의 보증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장막집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텐트로 말하고 있어요. 텐트 아시죠? 이게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을 말해요. 육신은 뭐냐? 장막집을, 텐트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이것을 영어로 뭐냐면 빌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사람들이 텐트 같은 걸로 그런 거 참 좋아하지만 텐트에서 살고 싶습니까? 빌딩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이게 잠깐 없어지다가 그냥 쓰러지는, 잠깐 있다 임시 거처잖아요. 텐트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새로운 몸으로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그러면서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뭡니까?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 보증하잖아요. 인치잖아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거 다 이루셨습니까? 네? 모든 거 다 얻으셨어요? 아직은 얻지 않았잖아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연약한 몸이잖아요. 우리는 아직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이미 너희 이런 것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영혼의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마한 약속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제가 노트북을 소망해요. 이런 노트북을. 근데 노트북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소망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는 것은. 소망할 게 없죠. 이미 저에게 있고 보이는 것은 소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소망한다, 희망한다는 건 뭡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정말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까지, 그것이 올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다른 말씀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주목한다는 건 뭡니까? 자세히 아주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이는 게 많죠? 많이 있죠? 여기 중에 영원한 거 있습니까?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거 있으세요?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지금 이 안에서도 예배당에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잖아요. 누구나 뭐 다 볼 수 있는 거는 그게 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가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약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로운 삶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부제로는 탄식과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현재의 고난과 이런 나타날 영광 어떻습니까? 비교가 된다고 했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9절에서 22절까지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또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현재 탄식하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회복의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의 때를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때를.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때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역시 탄식하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로 탄식하는데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몸의 구속의 때를 또 소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때. 거기 천국에 가서 죄가 없는 데 가서 누구와 갈등 때문에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한번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갖고 갈 거 하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것이 오면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연약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변화를 있게 될 때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탄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하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 다 믿으시죠? 믿으실 때 이게 논리성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원한 영광이 낫습니까? 잠깐의 고난이 더 심합니까? 어느 거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영광에 두고 살아야 되겠죠? 이해는 되는데 우리의 과연 마음은 정말 어떤가? 이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움직일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참 슬픈 거잖아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저희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하면서 참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도 이런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우리에게 우리나 계수함을 가르치사 저 인생을 정말 계수하셔서 정말 깊이 깨닫게 하셔서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정말 가치 있는 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당연히 버리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지만, 말씀은 이것은 아는데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의 껍질을 벗겨주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씀 예전에 강단에서 많이 들려줬던 말씀, 다 아는 말씀,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늘 참 기도해야 될 거예요. 늘 주님 정말 저에게 지혜 주세요. 세월을 계수함을 알 수 있는 세월을 계수하고 참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에베소서 1장 제가 7월에 주일 말씀에 한번 나눴지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육신의 눈만 밝아서 안 되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이 사실 밝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육신의 눈이 밝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뭡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람이 아담이 범죄하면서 생긴 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눈이 밝아졌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건 육신의 눈이 밝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들만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 이치만 밝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육신의 눈은 정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바보같이 살아야죠. 근데 참 바보같이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헛똑똑이로 사는 경우가 참 너무 많죠. 헛똑똑이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이런, 저 전에도 그런 추천의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 암송하세요. 암송하면서 그냥 걸어가시면서도 계속 암송을 하죠. 하나님 저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저 좀 제발 알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가 돈 어디 가면 얼마 번다 그런 것들에는 정신이 버쩍 뜨이는데 이런 것들에는 별로 무관심한 저희를 정말 불쌍히 여주세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정말 은혜 아닙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인가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 그들의 참 극한 환란과 가난함이 오히려 그들에겐 어떻습니까? 주님 풍성한 영보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환란에 경한 것이 아닌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시간으로도 영원하고 아주 찰나라고 하는 짧은 시간과 영원이라는 시간 너무도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무게에도 그러니까 가치도 경한 것과 가벼운 것과 중한 것, 무거운 것. 근데 어디에다 우리의 눈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또 계속 바라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바라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을.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김유신 자매님 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으셨죠? 우리 김연신님인가요? 69세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지난 토요일 날 추영재님께서 한 번 더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복음을 시인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가 되는데요. 그걸 제가 아침에 그 카톡을 보게 되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나서 적은 구절입니다. 나이 드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드는 것이 소망이 되든가요? 저 보니까 나이 드는 것이 별로 소망이 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죽어가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나이 들고 죽어가는데 소망될 게 없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둔 성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것이 정말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뭐 언제로 뭐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어느 때로 좀 젊어지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럴 때만 저는 지금이 최고 좋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최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십니까? 지금이 최고 좋죠. 사실은 저도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리고 참 많은 연약함이 있고 참 그렇지만 뭐 어떻게 또 살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게 그냥 감사하고 그냥 원하는 게 있다면 앞으로 정말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 앞으로 처음부터 한 살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점 우리가 살아간 만큼 하늘나라 갈 소망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젊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이 소망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그냥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군대 한 번은 가고 싶은데 한 번은 꼭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 가기는 좀 그런 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에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래서 나이 드는 게 정말 복된 거 아닙니까? 아니세요? 네, 그렇죠. 근데 점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것이 성도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성도밖에 나이 드는 것, 죽어가는 것, 소망이 있는 것은 성도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의 것들 뭐 여기 물론 젊은이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죠. 뭐 얻을 만큼 할 만큼 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만 뭐 특별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교회 주석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져버릴 그 같은 일들을 위해 감히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라져버릴 그 같은 일들을 위해서 감히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여기 그 큰 글씨 있죠? 큰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장차 있을 그때를 위해 살지 지금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장차 있을 그때를, 그날을 위해서 살지 지금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그날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모은다고 해서 그때 가서 느끼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남는 것은 오직 주님에서 섬긴 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계수함의 지혜를 얻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깨끗한 삶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의 그날을 기다리자. 우리 2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 다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렇죠? 구도자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뭡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뭡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깨끗하게 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의로운 삶의 소망, 우리가 탄식이 있지만 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참 인내하며 우리가 의로운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